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설교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키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증거의 장막, 성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단어를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이 단어 속에 손으로 지은 것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손으로 지은 곳, 인간이 지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우상화하지 말아라. 성전을 가지고 우상화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갇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지상주의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제 정확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 51절부터 너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호의적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이젠 성전을 믿고 율법을 믿으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외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했을 때도 그 선지자를 죽였고, 직접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였다는 것이죠. 정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속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겠죠.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악의를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조상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지까지도 지적해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성전, 그다음에 율법에 갇혀져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우상화시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1번 볼까요? 스데반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초월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온 만물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왜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우상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냥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선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끄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가두어져 있는 그들의 율법, 그들의 선민사상, 성전지상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오히려 그것이 너희 눈을, 영적인 눈을 더 가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다고 말하고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임의적인 뜻대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본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자아 정체성, 내 고집, 내 생각, 말씀이 아니라 나라는 성에, 나라는 여리고에 가둬져 있는 나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 자신의 그 생각 속에 가둬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 우리 스스로의 선결 속에 가두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고정관념이나 내 뜻을 고집하다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내 뜻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했던 적은 언제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회개와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성경 통독 및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모든 것을 가르게 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통독,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